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그 13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거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할 때는 이거야 이거 이렇게 보게 하시고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거나 못 듣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떠한 그 감각이기 때문에 그 감각은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밥 한 알도 안 흘리고 밥 잘 먹는다는 거 아세요? 제가 밥 한 톨도 안 흘리고 잘 먹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예요, 이 밥 먹을 때 굉장히 많이 흘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흘려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밥 먹는 거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눈 감고도 밥 안 흘리고 잘 먹어요. 이렇게 눈 감고도 내 입으로 정확히 들어와. 이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오호, 제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막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요, 막 뒤로 넘어서 막 뒤통수도 깨지고요,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집에까지 가고, 제가 이 필봉산인가 팔봉산인가 하여튼 제가 필봉산 그 꼭대기까지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걸음을 제대로 걷게 되고 밥을 제대로 먹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거의 99% 알아들어요. 이렇게 잠깐 딴 생각할 때 놓치는 거 외에는 알아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표정하고 손짓을 딱 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잘 들어요. 근데요, 제가요 영어는요 아무리 막 눈에 힘을 주고 귀에다 힘을 주고 딱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 영어 다 틀려요? 그랬더니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한 70% 정도, 70%면 엄청나게 잘 듣는 거라 그러더라고. 영어를 할 때 그 영어가 70%가 귀에 들어올 정도면 대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100% 다 들어오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외국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모국어와는 좀 달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왜요? 그만큼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모국어에 비해서. 듣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만큼 훈련됐고, 듣는 훈련이 얼만큼 됐고, 그 표현하는 훈련이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익숙도가 결정이 되고,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기던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하면서 자꾸 걷는 것을 배우고 나중에는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잘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에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괜히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경거망동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가서 막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실수하게 돼. 이렇게
유영미 권사님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걸음을 배우셨어요? 예? 막 타고난 그 순발력으로, 예? 영미야, 너는 타고난 순발력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걷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었다. 그런 신화적인 얘기 들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잘 걷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는 자꾸 넘어지고. 근데 넘어질 때 여러분들도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넘어질 때 막 야단치나요, 부모가? 어? 아니 막 야단칩니까? 화를 냅니까? 어? 막 그냥 막 센소리 하면서 왜 넘어졌냐고 막 볼기짝 때리고 그냥 똑바로 못해 막 그러고 회초리 들고 막 그럽니까? 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걸으려고 하는 자체가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넘어지려면 이러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또 애들은 키가 작아서 넘어져도 이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다쳐. 이 지면하고 워낙 짧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져도 이게 충격이 별로 그래서 안 다쳐 애들은. 그리고 뼈가 또 물렁물렁해가지고 이 흡수하는 그런 기능들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 웬만큼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이게 흡수해버려. 그래서 애들이 넘어져도 잠깐 피부에 기스 정도 나는 정도였던 그런 건 있지만은 심각하게 다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그때는 안 넘어져요. 이게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걷기까지 부모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혼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또 우리 이제 손자 손녀를 언제 보나. 내 친구들은 보니까 다 막 손자 손녀 생겨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듣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이제 이게 좀 부럽더라고. 좀 그때 아이고 나는 언제 할아버지. 예. 아니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손자 손녀들이 처음에 이렇게 걷고 그래 넘어지고 그럴 때 제가 화낼 것 같아요? 정말 신경질 낼 것 같아요? 이죠. 옆에서 이렇게 막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걸으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막, 예? 절대 혼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걸음마를 배우듯이, 예. 밥을 흘리면서 먹는 걸 자꾸 배우면서 익숙해지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부터 또렷하게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듣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합니다. 아니 하나님 음성 듣다가 실수한다니까요. 가끔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또 가끔은 원수마귀 사단이 속삭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뭐 그렇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바로 깨닫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단의 그런 거였으면 하나님 딱 경고 딱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 사단의 거짓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 어떤 큰 데미지가 생기기 전에, 어떤 데미지를 입기 전에 주님이 딱딱딱 간섭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 들었으면 괜찮아요. 영미야, 네가 왜 네 생각 가지고 내 음성이라고 이렇게 막 허들갑 떨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종아리 몇 대 맞을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미야, 그래도 네가 내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 참 고맙다. 근데 그거는 내 소리는 아니었어. 그냥 네 생각이었지. 근데 네 생각이지. 자, 내 음성은 이런 거야. 자꾸 그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밤낮이 뚜렷한 것처럼 유영미 권사님의 그 생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확 구분되도록 이렇게 쫙 그 감각을 키워가시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아니,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궁극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걸음마를 이렇게 독서로 배우셨어요? 예? 밥 먹는 거 책으로 배우셨어요? 예?
뭐 이렇게 TV 보면서 배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먹어보면서 배운 거고, 예? 어떤 말해보면서, 그죠? 실제로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까? 한국말? 아니잖아요. 맘마, 빠빠, 암마, 빠빠.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옹알 하다가 이제 한국말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말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 아유, 나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막 그렇게 말들이 나오고 표현이 그렇게 섬세하게 잘 나오는지 너무 부럽다고. 연습하니까 그러는 거고,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니까 그러고.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걷기 하나만 해도 경험이 이렇게 반복됨으로 이게 축적되어지는 거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다. 경험의 축적으로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어떠한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간다. 근데 하나님이 혼내신다, 안 혼내신다? 안 혼내신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을 갖지 말고, 무슨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가 뭐 하나님한테 뭐 배랑 맞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아. 일부러 크게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려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다는데 하나님 말씀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일부러 막 가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실수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실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혼내시지 않는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실수하는 것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그걸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또 있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각의 말씀이 있고, 또 쪽지게처럼 이렇게 뚝 어떤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지식이 훅 임하면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훅 부어지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영에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성령께서 그림, 환상, 꿈, 평안, 어떤 내적인 확신, 어떤 양심,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스스로 듣기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맨날 김태희 장로님한테 가지고, 장로님 혹시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 없어요? 만날 때마다 장로님 혹시 하나님이 그 장로님한테 저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 없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김태식 장로님에 관한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아니, 꼭 필요한 거는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꼭 정말 필요한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거 외에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김태식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이게 정말 대차게도 이야기하고 막 엄청나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진짜 구라가 센 목사예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냥 저거 막 뒤 잘난 체 하는 그러한 종교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이러한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담이 훅 생길 수 있어. 그게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쭉 여쭈면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궁금해하니까 확인하기 원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대익 장로는 꿈에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 제가 하나님 옆에 같이 서가지고 어떤 그런 사역들을 쭉 펼쳐가고 쭉 주님이 함께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이것저것 그 장로한테 그 장로님이 이게 내가 그냥 또 저게 진짜 목사가 맞나? 저게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종 맞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셨나 보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수하세요. 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여쭙고 그러면 그런 거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시시콜콜하게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로 말씀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1대1로 대화하는 걸 중요하지.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이 목사 왔다고 아뢰어라. 예. 밖에 이병천 목사가 왔나이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사옵나이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화 걸어라. 예.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신답니다. 이런 스타일을 원치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야, 이 목사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안 하신다. 그런 거는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오늘 두미아 성도에게 일성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미아 성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자꾸 어떠한 그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미화야 내가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야. 두미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원했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정확히 기도한 그대로 하나하나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기분 따라서 이런 게 아니고 두미아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원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입을 통해서 도와지는 거 빼지도 않다니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잡아봅시다. 우리가 예언 기도를 할 때도 딱 가서 기도를 딱 받을 때요. 보세요. 기도를 딱 해주면 있잖아요. 기도 받는 사람이요. 이래. 어머 쪽집게인가? 내가 기도한 거 하나하나 그거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맞아. 이게 쪽집게야. 이게 무당이야.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다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탁탁 말씀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할 때 누구 손을 담고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 하나님 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갔다 말고 우리 목사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냐 어떻게 이렇게 착각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1대1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채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는 이 황혜정 권사님하고는 이렇게 한 10분을 보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근데 우리 순이하고는 5분만 눈을 딱 마주치고 딱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황희정 권사님하고 10분 한 20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별로 저희가 없어 이런 게. 근데 우리 순이하고는 5분만 이렇게 딱 눈만 마주치고 딱 있어. 여기를 봐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해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교감하는 그 저희들이 있다니까요. 언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 부부만의 그 친밀함이 있다고요. 눈빛만 봐도 전달되는 게 있고 손짓 하나만 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어느 부부든 그래요. 어느 부부든 그 부부만의 친밀함이 그 어떤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도 이상한 거고. 그거 좀 제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만일 황희정 선생님 5분만 딱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 순이만큼 이렇게 딱 통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친밀한 그 어떤 대화들이 잘 소통이 되는 것처럼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어떤 그 음성의 높이, 고조, 길게 짧게 그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부 간에는 잘 전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하는 거죠?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람 눈을 딱 보면 벌써 알아. 눈빛만 봐도 천천히 해요 좀.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침은 좀 그만 튀기고 좀 얌전케 좀 말하고 좀. 눈빛만 봐도 이게 벌써 이게 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무전 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대로. 아니라니까. 딱 봐도 이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교감하는 그러한 감각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대화의 채널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요. 너희는 그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쭉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 가운데 훅 온다니까요. 환하게 웃으시는 미소가 확 오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 목사 그건 아니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쭉 하기도 하고 어떠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막 나도 기대가 된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쭉 볼 때 그것이 이렇게 훅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리 순이하고 이렇게 눈만 바라보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교감하는 게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같이 살았잖아요. 예? 늦가기 총각이 벌써 장가가가지고 벌써 27년이 지나고 은혼식 여행도 저기 제주도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그 긴 세월 지나면서 이게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대화의 어떤 채널들이 어떤 전달하는 그 내용들이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느 집이든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웃집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금방 알잖아요. 얘네들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렇게 봐도 알잖아요. 얘네들은 기분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이제 삐졌는지, 아니면 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겁을 먹고 있는지, 이게 알잖아요. 그냥 그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한다는 걸 신뢰하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이라는 말이 네샤마라는 말인데 숨, 호흡 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이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반역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잖아요. 그럼 숨이 가빠집니다. 숨이 막 가빠져요. 숨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뭐 먹고 이렇게 얹힌 것처럼 이렇게. 네샤마 이게 호흡이 불편해져. 막 불안해지고 이게 막 쿵짝쿵짝거리가 답답해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호흡이 편안해져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네샤마 이게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등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 보면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호흡이 편안한 사람은 보면 늘 하나님의 임재한 사는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막 설교할 때는 막 이제 말을 막 빨리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지만은 평소에도 제가 막 숨 헐떡헐떡거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두미안 성도님? 예? 저 목사는 맨날 이렇게 그냥 숨을 그냥 헐떡헐떡거리고 그냥 막 그래요? 아니에요. 드라이 편안합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네. 사람의 숨,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 가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슴 답답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가운데 편안한 호흡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육체의 감각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일수록 기도할 때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해가지고 쭉 눈 딱 감으면 여기에 하나님 보좌가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확 보여 여기 배에. 그래서 여기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내면으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나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저 구말리 장천에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신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입장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으로부터 쭉 올라와요. 귀신이 하는 소리는요 귀에 속살거리는 걸로 많이 와요. 이렇게 막 귀를 듣고 특별한 경우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면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세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박동원 집사님 같은 경우 요 세마대에 차 타고 올라갔다가 막 이제 폭설이 막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폭선이 쭉 내려오고 그러는데 밑에서 이 차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막 이게 막 긴장이 되니까 막 브레이크를 이게 막 밟으니까요. 차가 이게 이 브레이크가 안 닿고 막 찍 밀리고 이게 부딪히려는 이제 그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바를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밟디라고 발을 딱 뗐더니 차가 슉 내서 안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는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면으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귀신의 소리를 잘못 듣고 악한 것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만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는 게 둔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듣는 게 둔하다니까. 김양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집사님 배에 있는 거 아셨지? 예? 눈을 딱 감으면 여기 하나님 보좌가 탁 여기서 주님 눈 딱 감으면 구만리 장천까지 막 그 찾아가는데 막 10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이제 뚜두 그때부터 통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이제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가면 막 기도하면서 쫙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안테나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통화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봐야 되고 이렇게. 그건 모르니까 초신자들이 모르니까 뭐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 그런 거는 얼마나 더 간절하면 또 그러겠어. 얼마나 간절하면.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둔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움직였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막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원수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처음에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덮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 죄 짓는 건 말씀 안 하십니다. 죄 짓는 건 말씀 안 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를테면 이게 주님 돈이 필요한데 대한농협 밤 12시에 가. 내가 그 뒷문 다 열리게 안 걸리게 하고 내가 현금 따발로 나오게 해줄 테니까 글로 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귀 음성이요. 마귀 음성이지 그거는.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걸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비윤리적인 거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비윤리적이지 않고 그런데 허무맹랑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움직이고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움직여 보면 진짜 그러면 이 주님 음성 맞았다. 그 감각이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신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방 계획이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신방 계획이. 예? 이정수 전사님 제 신방 계획이 언제 나와요? 차 안에서 나오잖아요. 차 안에서 갑자기 가다 말고 천사님 어디? 거기서 계획이 나와서 거기서 이게 전사님이 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이게 또 목양실에 가만히 잘 있는가 했더니 갑자기 또 이 성경도 얼마 띄면서 천사님 갑시다 그럼 또 정신없이 막 이러고 제가 가끔 혼나요 우리 순이한테. 그저 미리미리 전사님한테 그 좀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전사님도 준비를 하고 계획이 있고 그러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어떻게 하냐? 이정수 전사님이나 되니까 버티고 있지 누가 버티겠냐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과 반대되는 거 말씀하시지 않는다. 비윤리적인 거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움직이세요. 믿고 움직이시라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는 이렇게 어느 날 딱인데 두미아 성도님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야 이병천 니네 목사한테 그 돈 100만 원 찾아놓은 거 있지? 그거 갖다 빨리 드려. 그러면 속에서 이 100만 원 이 어떤 돈인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렇게 그러면 1000만 원 들어올 그게 그냥 나가리가 돼버려. 아니 하나님이 두미아 성도에 1000만 원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심게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다 해도 저한테 뭐 돈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드는 거. 아니 정말 그러는 거 있다니까. 그런 거 있다니까요. 옛날에 이게 난 너무 저기 해서 저 망포동에 있을 때 있잖아요. 새벽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빨리 가서 그 채워주래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그냥 뻘떠러나도 그 교회 갔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 필요한 거야? 예? 얼마? 예? 그거 내가 현찰 안 들고 왔고 얼마 필요해요? 예? 그리고 계좌를 적어줘요. 계좌.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지금 바로 이게 할 테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얼마 필요해요? 얼마? 그래서 얼마?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부장으로 김병철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장로님 여기 계좌 지금 어디 배분 이렇게 해서 얼마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우리 재정부장님은. 왜 아멘을 안 해요? 짝.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난 또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 그 목사님이 딸을 입양을 했어. 그 딸을 입양을 했어. 딸처럼 키우고 그러는데 그 아이 때문에 생긴 돈, 입양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빚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개척교 목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야. 재정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힘든 게 아니라 딸을 입양을 해서 그 입양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빚이 생겼어요. 없는 살림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제가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도 참 힘들고 곤란한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빛이 확 내려오더래. 빛이. 그래서 야 이게 좋은 일 있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찾아왔대. 해결이 됐대.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제가. 아니, 목사가 있잖아요. 재정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홍은표 안수 집사님? 아니, 목회자가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이게 막 혈압 올라가고요, 위장병 걸리고, 머리털 다 빠져버리고요, 막 뒤로 넘어가고요, 막 이런다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뭐 막 띵띵 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순종을 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 채우시고, 할 일 있으면 채우시고. 아멘. 그 두미와 성도한테 100만 원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 예를.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 이렇게 감동, 음성을 주셨는데 그런 음성이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렇다면 이게 비윤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도둑질에다 주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100만 원을 어디다 꼭 쓰게 있어가지고 찾아놨는데 꼭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 이게 곤란하게. 야,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라고 귀를 열고 있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그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벗어나는 게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고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걸 신뢰해라, 신뢰해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소원으로 올라온다는, 소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소원으로 확 올라와. 이게 그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김태식 장로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꽃등심,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생각이면 즉시 와서 꽃등심을 사야지. 무슨 꽃등심 지금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막 사탄을 올라가라 이제 막. 아니,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누구한테 가서 양복 한 벌 사줘라 이렇게, 이런 감동으로 어디 가서 양복 한 벌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디 가서 현찰 얼마를 줘라 이렇게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문자를 찍어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책을 갖다 줘라 이런 감동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고 성경과 위배되는 게 아니면 그냥 주님의 음성을 받고 아멘 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게 확인 하나하나 돼.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사인이었고 음성이었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익숙해져. 아니면 그렇게 순종하다가 10개 가운데에 5개만 하나님의 음성이어도 이거 대박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 5개도 뭐 다른 사람은 또 뭐 저기 해를 준 거 아니고, 그죠? 뭐 죄 지은 거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신다고 주님의 감동 주면 즉시 움직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게 맞아요. 대부분 그게 맞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셀 리더들 잘 들으세요. 셀 리더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헌 가족들 잘 들으세요. 새 가족 말고 헌 가족들 잘 들으세요. 이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제 신앙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올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황해 그 사람이. 예? 고민하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예? 그 기도합시다. 아니, 그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훈수 두는 게 아니라 막 고민하는 그 문제 있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말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벙치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기도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순종하세요. 딱 순종시키면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확 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훅 성장해가. 근데 이게 만년 깐나나이로 둬가지고 맨날 나보고 나만 따라서 해. 내가 하는 대로 해고. 나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에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되라.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 안 해. 자기의 제자 만드는 것이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야. 이병천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천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인들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헌 가족들은, 셀 리더들은 새 가족들을 사역할 때 이래라 저래라 혼수 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물어보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그러면 내 음성인지는 모르겠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가끔은 사탄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끊어줘야 돼.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다. 이런 거 이를테면 한 게 기도를 했어. 나 요새 외로워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자, 기도했는데 뭔 생각 나오냐? 이웃집 남편 빼앗아 오라고요.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지. 그건 사탄의 음성이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지. 이제 이웃집 남편한테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거는 사탄이 주는 거잖아.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너무 요새 외롭고 힘들고 해서 같이 막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었는데 그럼 그래 오케이 2명 정도 걱정하지 마라. 언제 시간 언제 예. 지금 당장 오케이 자 해서 바로 여행 떠나는 거야. 바로 가서 가고 싶은 데 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쭉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마음의 그 어떤 외로움과 그런 게 확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힘이 싹 얻어가지고 다시 삶의 용기가 어샤 막 이런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로 모시고 다니면 100배로 갚아주셔, 양실령 원사님한테. 예? 그렇게 잘 모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차가 된 거잖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들어간 거에 100배가 온다니까요. 근데 여행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행 한번 계획해 보셔야 되겠네. 이것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영광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세요. 또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외적인 것에 현혹되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외적인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돼. 그걸 신뢰해야 돼. 아멘. 스티브 탐슨의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몇 년 전에 겪은 일이다. 당시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역자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는 나와 함께 2번이나 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의 영은 깊이 탄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흥분하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탐슨하고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설교 기름 부음이 넘치다가 가서 은혜 받으러 갔단 말이야. 들었는데 너무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 은혜 받고 있어. 다 은혜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옆에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도 그래. 근데 그 2사람 빼고 나머지들은 막 열광적으로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여서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설교자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분이었다. 비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야기할 때 그냥 저는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없던데요.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분 같이 얼마나 그 설교를 잘하는데 막 이렇게 저기 왕따 당했단 말이 두 친구가.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누가 맞은 거예요? 스티브 탐슨하고 2친구만 그 2사람만 맞은 거, 나머지는요 현혹된 거예요. 외적인 것에 현혹된 거예요. 외적인 것에 그 말솜씨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말솜씨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세요.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 스티브 탐슨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 이번 제가요 너무 더워요. 옷들이 좀 벗어도 될까요? 더워 뒤지든가 말든가 아니야. 말을 안 해. 옷들이 좀 벗으면 안 돼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진짜. 이번 여름 휴가 때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안 왔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 부흥한다.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엄청 부흥하는 교회고 급성장하는 교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어. 제 아내하고 금요 심야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갔어요. 한 3분 정도 늦었나? 이거 차 도느냐고? 도착한 시간이 3분 정도 늦었어요? 예? 아니 이거 주차장이 워낙 멀어가지고 한 3분 정도 늦은 날에 거의 정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너무 놀란 거야.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요즘. 그냥 막 북적북적해. 그냥 그 예배당이 북적북적 틈 바구니가 없어. 그 뒤로 막 들어가가지고 겨우 그 애들 앉는 거기에 이렇게 엉덩이 겨우 앉고 이럴 정도로 하고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청소년 애들 것 할 거 없이 그냥 막 꽉 찼어. 앞에서는 찬양단이 막 그 금요 심야인데도 뜨겁게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너무너무 부러워. 이야, 이런 교회가 다 있었네. 우와, 막 앞에 막 찬양도 뜨겁게 막 하고 있는데 막 찬양단도 부럽고 뭐 그 금요 심야인데도 그렇게 막 성전에 꽉 인산이 들리는 게 너무너무 부럽더라서 주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너무 부러운 거야 목사로서. 그래서 뒤에 이제 딱 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이제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야. 이제 막 그 기대감이 돼가지고요. 막 그 막 북적북적하게 막 처음에 이제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분위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뒤에 딱 기대감을 앉아가지고 이제 주여 이제 은혜 주여 막 이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싸늘해져. 이 마음에 이게 싸늘해져.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굉장히 뜨거운 건 있고 열정은 있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많고 막 기도도 막 부르짖어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리만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안 느껴져. 기름 부음이 안 느껴져. 아니 나이트클럽에 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성령의 불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인간적인 열정이 있다고 그게 다 성령의 불은 아니잖아요. 나이트클럽 언제 가봤대요? TV에서 봐서 TV에서. 아니 그러한 막 그런 건 있는데 희한하리만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그래서 야 이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찬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뜨겁게 막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 밤에 이 구역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지? 막 이제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 그래서 주여. 그 이제 그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 오늘 금요 심야 참여한 그 느낌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느끼고 있는 거겠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데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죠? 저의 영감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대. 여쭤봤대. 근데 저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그건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먹고 온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성령에 대한 찬양이 불려지고 막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주님의 임재가 없다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 뭐냐면 저 앞에 찬양단 애들이 정결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저 찬양단 아이들이 정결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랬더니 제 아내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대. 이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근데 그 현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막 분적분적 하니까 여기 주님의 임재가 없을 리가 없다. 근데 그 내가 못 느끼는데 이건 내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아니야. 거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게 맞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을 여러분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음성보다 더 크게 두지 말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외적인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외적인 것 가지고 쏟지 마세요. 외적인 것에 쏟지 마세요. 말쟁이들의 말에 쏟지 마세요. 화려한 비주얼에 쏟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